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이 성취되려면 음계와 양계의 감흥이 함께해야. 이 내용은 원불교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불교의 이산 한덕천 교무님의 훌륭한 법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천불도량 불사기도를 하면서 음계와 양계가 응해 주실 것을 청원했습니다. 천불도량과 봉불식은 바로 음계와 양계가 함께 응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원불교 성장 과정을 보면 구인 선진들과 함께 보여주셨듯이 음계와 양계가 협력하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음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양계는 보이는 현상계를 말하죠. 여기서 구인 선진들이란 소태산 대종사와 함께 원불교를 창정하신 개국공신들, 다른 말로 창업공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치열한 구도 정진을 해서 법계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종단, 그러니까 그런 회상을 열어도 좋다는 그런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계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는 절대로 100년 이상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법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가를 할 때 법계로부터 어떤 증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차산 상사님이 종법사로 계실 때 무슨 일이든지 음계의 감흥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음계가 감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되 밥이 뜸이 들어야 제대로 되듯 뜸을 들여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그 뜸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는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100일 동안 정성을 다하고 또한 감흥이 있도록 뜸을 들였기에 오늘날과 같은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의 거룩한 성전은 원불교 강남교당을 말합니다.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땅을 계약하고 착공을 하려고 할 때 저에게 천도제를 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땅은 오랫동안 천도받기를 원하는 영가들이 기다렸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굴곡의 역사에서 이 주변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면서 그들이 천도받기를 기다려온 지역이라면서 착공 전에 49일간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음계에서 협력하여 일이 잘 되게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조언이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대산종사님이나 예타원님께서 어느 곳에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꼭 주위에 유주무주 고운 영가들을 위한 전도제를 먼저 지내는 것을 지켜본 터라 착공 전에 49일간 전도제를 모셨습니다. 그 덕택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공사의 고비마다 도움을 주는 인연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개하는 것은 양계의 협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음계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며 또한 100주년 기념대회 시작을 천도제로 잡고 오늘 초제를 모신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100주년 기념대회란 원불교 창종 100주년 기념대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찰을 다녀봤는데 위치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위치에 도량이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다 그 절 주지 스님들은 수륙제를 많이 지내더라고요. 그 산에는 어느 산이나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한 유주무주 고운 영가들을 위한 수륙제를 봄, 가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찰들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더라고요. 안양에 있는 한마음 선언 본부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행 스님께서 안양에다가 한마음 선언을 세우면서 봄, 가을로 그 산을 뭉개고 절을 졌을 거 아니에요. 그 천도제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선언이 불처럼 일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결제하여 4월 25일은 시청광장에서 서울교구와 경인교구가 합동으로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100주년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100주년 기념대회 시작을 천도제로 삼았을까요? 저도 이 천도제는 시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장엄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으로 희생이 많았고 식민지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로 희생된 사람도 많았고 또한 동족상잔 6.25 전쟁으로 또한 희생된 사람이 많습니다. 원불교가 태동한 근현대 100년의 역사만 해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해원상생의 전도제를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과 대동화합의 디딤돌을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들었던 법문 중에 1, 2차 세계대전이나 중동전쟁은 현상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해서 생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국가 간의 원착이 쌓여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한국에서 큰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역사 속의 반상의 차별이 극심했기에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6.25 전쟁이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25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 발생한 것 같지만 음계에서 보면 역사 속에 쌓여온 원착들이 해원을 하지 못하고 대립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깊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이라는 6.25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주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금의 큰 부분이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국방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끼리 이렇게 반세기가 넘게 서로를 원수로 대하면서 상극의 인연을 쌓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만 해도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극보수와 극진보의 갈등이 한국의 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정치가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풍토이지요. 또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은 경제 성장에 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극단적이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현상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지만 정신계에서 보면 오랜 역사 속에 치유되지 못한 원착의 결과들입니다. 증산교의 핵심 가르침은 해원 공사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해원으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증산교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의 봄, 여름은 상극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상극 질서가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대립하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며 성장하여 왔다고 봅니다.
때문에 선천 역사는 갖가지 원한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노예들의 원한,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차별받은 여성들의 원한, 불의한 세상을 뒤엎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혁명가들의 원한 등 그 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깊은 원과 한을 맺은 수많은 원신과 역신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을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신명들이 천상 신명계에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인간 세상의 파괴와 죽음의 기운을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산상제는 이 신명들의 원과 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없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의 도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스러운 존재가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추고 이 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들을 해원시켜 주지 않으면 가을철이 와도 내내 선천 세상과 똑같다. 선천의 연장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신명들을 해원시킴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방도를 취하셨습니다. 즉 신명해원공사로서 천지공사의 판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교단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하면서 원불교가 태동한 근현대사에 희생된 영가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원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상생과 국민 통합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합동특별 전도제를 기획한 것이니 그 뜻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음계의 가문과 양계의 가문이 함께 할 때 그 공덕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제는 대표적인 음계의 가문을 얻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는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구인 선진들로 하여금 그를 증명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2100일의 기도로 그것을 증명한 법인의 후예들입니다. 강남교당은 기도의 영혼도량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터가 될 것입니다. 이곳 목골은 원래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빌던 도당터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우리를 기다려온 터입니다. 종교부지 입찰에 참여한 10여 곳 중에서 우리가 당첨되자 전주교에서 혹 비리가 있지 않은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우리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원불교의 기도가 더 뜨거웠던 모양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우리의 기도도 있었지만 전도 받으려는 많은 영가들이 기다려온 터이기에 원불교의 인연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 봉불식의 오전 법회에서 교구장님도 오후 봉불식에서도 교정 원장님도 봉불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는 것은 시불 생불 활불의 뜻이 있나니 시불을 하자는 것은 자나깨나 진리와 부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닮아가자는 것이요 생불이 되자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천진불을 회복하여 완전한 권리와 원만한 능력을 갖춘 부처가 되자는 것이며 활불이 되자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국가를 비롯한 시방 세계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삼부처가 되자는 것이니라고 하셨듯이 교단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법신불 이론상을 봉안하고 음계와 양계의 감흥을 얻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곡동에 교당을 마련하고 교당의 새 일원상을 봉안했습니다. 이미 집집마다 법신부를 봉안하셨겠지만 아직 봉안하지 못한 도반들은 단장님과 상의하여 집안의 수호신이며 마음의 고향인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일원상을 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음계와 양계가 늘 보호하고 협력해주는 주인공이 되시길 빕니다. 한덕천 교무님의 훌륭한 법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